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한낱이 바고와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늘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129장 찬송하겠습니다. 129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명성 원치 않으며 슬교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날 때 영원하신 천국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되는 이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저희를 또 현실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힘도 주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세상으로 미혹받아 끌려가지 않고 주님 당신의 그 손에 붙잡혀서 하늘나라까지 또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지 못한 저희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교리하고 하고 그냥 뜻을 그냥 외우면 안 외워집니다. 그 한 문장 한 문장 뜻을 생각하면서 외워야 됩니다. 보지 않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성경을 안 보고 자, 한데도 자꾸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 큰 인물들, 큰 기업들이 자꾸 도전을 해가지고 되는 거지.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신앙도 인내해야 된다고 어디 있지? 야고보서 1장이죠.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인내에 대한 빌라델비아 교회 뭐지?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 이래 되잖아요. 그죠? 또 야고보서 누구의 인내로 배우라고 했죠? 욥의 인내를 배우라. 또 이래 돼 있잖아. 그죠? 자, 한 번, 두 번 해갖고 안 되면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11장까지 나와 있는 그 총 내용, 그러므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꼭 외우세요. 예. 3절. 아이고 난 안 된다 이렇게
포기를 하지 마시라고. 포기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이제 3절부터 4절, 5절까지는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살면 된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그런 자기의 처한 위치, 그 각 지체 위치, 손이면 손의 위치에서 이렇게 자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지체가 온전해지고 또 주님과 연합해 갖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면이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뭐 전부 다 목사가 돼야 되고 또 뭐 장로가 돼야 되고 뭐 큰 전도자가 돼야 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뜻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금년 우리 본문을 가지고 그때마다 우리가 깨달음이 그때 주어진 깨달음이 또 다르잖아요. 금년에는 이걸 가지고 자 영적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죠? 예? 보수 잊어버리면 안 되지. 영적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대를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도록 하자. 세 가지로 외워봅시다. 시작. 첫째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수의 그 사람들 그런 거 본받지 말고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세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면 많은 사람이 가니까 그래. 그 세상 보면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이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가 더 많아. 그죠? 보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가면 안심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망하는 길로 가는 애들이 더 많아.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구원은요. 땅에서도 이렇게 세상 걸 봐도 참 그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설권도 기본권 받은 사람으로서 참 건설권 열어나가는 사람이 적어요. 적어. 예.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가면은 안 되는 길이 많아. 적기 때문에 어떨 때는 고독해. 세상도 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그 사람들이 많은 그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서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쉽게 간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대부분 신화산이 인내해서 간 거지. 한 번에 딱 돼서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넘어지고 저는 그 시편 37편이라든지 또 다른 데 보면 우리가 엎드러지나 끝까지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붙들어. 우리가 넘어지는데 마지막까지 탁 엎드러지지 않는 거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갖고 또 그렇게 사람이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엎드러졌는데도 탁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잖아요. 그죠? 아주 엎드러지기 전에 일어서잖아요. 그죠?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줘서 엎드러지는 거기서 질 것 같은 거기서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그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저께 오후 예배 때 같이 인간에게 소망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에도 세상적인 소망이 없으면 동기부여가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질 것도 그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 소망을 오늘도 금년에 갖고 가자 말이지. 그래서 이제 영적 예배가 뭐냐?
단어 하나를 이렇게 하면은 그 뜻을 좀 깊이 이해하도록 합시다. 이제 이거를 다 풀어버리면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제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앞에 보면 영적 예배가 뭐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늘 기뻐하는 산제사로 자기를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이 영적 예배 생활입니다. 뭐라고요? 내 자신을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맡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찬송가 153절 주 동함은 나 동하고 주 정함은 나 정한데 그게 임마누엘 은혜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신하유산이 나하고 동등으로 있으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주장할 때 같이 있는 거예요. 응? 주장. 그래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주장할 때 같이 있지. 동등으로 하면 계시야 도망가 버리지. 그러니까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한다. 동한다. 이거 한문 용어도 어떤 사람 참 모르니까 같이 움직인다. 같이 정은 뭐지? 자, 이용렬 집사님 정하는 건 뭐야? 같이. 동하는 건 뭐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한다는 뜻이 뭐냐고. 아이 그러지 말고 그 말 자체를 해봐. 이거 봐요. 이용렬 집사님은 아는데 표현을 못할 거라고 내가 주 동한다는 건 주님이 움직일 때 나도 같이 움직이고 주님이 머무르고 가만히 머무르면 나도 머무른다. 그 뜻입니다. 주님이 가면은 가고 움직이면 움직이고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그게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입니까? 주님 따라 움직이는 겁니까? 예? 주님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주님 어떤 자가 함께 하겠어?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는 그 자하고 주님 함께 하시지. 필요에 따라 이용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같이 하겠어? 그 하늘 주여 주여도 거기는 주님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지요. 그죠?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여 주여 해도 내 필요하게 부르는 주님은 안 가세요. 예? 내가 그분에게 나를 드려서 주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나를 파실 때 주님은 가는 거지. 어? 오늘 힘드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다고 도와주겠어요? 어릴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해요. 믿음도.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 오늘 영적 예배 이제 자꾸 내가 요거 오늘은 새벽에 해석하려고 하는데 자꾸 영적 예배는 우리 로마 어디 좀 조금 설명해 놨는 거 아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하나.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그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받으시느니라 이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받는다. 받는 예배가 어떤 예배를 받느냐 뭐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습니다. 로마 요한복음 여기 띄었네. 자,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또 이것도 자꾸 해석을 해줘야 돼요. 진정의 예배가 돼야 그다음 신령의 예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진정의 예배는 자기 마음, 목숨, 힘, 뜻을 다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찾아서 순종하기 위해서 찾는데도 마음, 목숨, 뜻을 다 드리고 순종하는데도 마음, 목숨, 뜻을 다 드려 순종할 때 이게 진정입니다. 진정. 자, 진정이 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됐다 싶을 때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과 몸을 알고 이거는 반밖에 안 했다 하면은 벌써 하나님이 같이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다 기울어질 때 같이 하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도 신하집사님 누가 말하는데 마음을 여기도 듣고 저기도 듣고 나눠서 하면 말하고 싶어요? 안 하기 싫어요? 어? 싫지. 근데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 안 기울이고 나눠버리면 하나님은 같이 하시겠어요? 떠나버리겠어요? 예? 떠나버리겠지.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내 마음과 몸이 다 주님께 기울어졌을 때 그때 성령은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신령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진정의 예배가 됐다면 무슨 예배가 되죠? 신령의 예배가 되게 되고, 신령의 예배가 안 됐다는 것은 주님 받으신 예배가 안 됐다는 건 진정의 예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늘 우리 생활이 매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분석합니다.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대한 사실은 예배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한 자고 정한 시간에 예배, 보통 생활의 예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일계명 생활하는 게 예배 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은 평생의 예배 생활을 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평생에 양육받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양육을 받으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제가 오늘 내기도하는 1시간 그거 했지요. 저는 보면은 찬송 둘째 줄에 다 보면 1절에도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내가 주님께로 딱 나가면은 그래서 다른 길이 없는데 내 기도를 하지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다고 자꾸 돼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내 어려운 이거를 해결할 수 없고 들어도 줄 수 없는데 참 남이 말 들어주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내 세상 걱정 얼매인 나를 다 들어주시고 또 가면 그 일도 또 어떻게 해결돼 주시고 그러니까 그때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1절에는 즐겁다 됐어요. 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다가 이렇게 그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게 귀하다. 또 3절은 보면은 이때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픈데 그거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 들어주시 즐겁다. 그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세상의 부모 외에는요 내 말을 잘 안 들어줍니다. 또 어려움이 있는 나를 참 진정한 마음으로 구원해 주지 않으랍니다. 또 비난하기도 쉽습니다. 형제들 보세요. 저 신앙에서는 형제들끼리 이러면 서로 막 우애 있게 하는 집안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형제 간에는 비난하고 그러죠. 그렇지. 근데 많이 그러거든. 보니까 그나마 세상에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 힘들면 다 아직 부모한테 오잖아요. 우리 시집 가서 닮았다면 부모한테 온다. 애들 키우다가 다 보니까 친정 부모한테로 가서 이사 가고. 이용렬 집사님도 저래 놓고는 나한테 막 대들다가 또 힘들면 고개를 푹 쉬고 와서 또 나한테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래요. 며칠 전에 나한테 대들더니 나중에 사람들 앞에 창피해서 그랬다고 뭐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 창피한 건 아는가 봐요.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나가야지
자, 우리 배우자끼리도요, 한두 번 이제 계속 무시당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 무시당합니다. 그냥 부모, 자식 간에는 좀 그게 좀 달라요. 그것만 좀 다른 게 있어. 다른 게 좀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가, 이분 항상 우리는 그분에게 영적, 내 마음을 다 쏟을 수 있고, 다 내가 그 감사에 드릴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그분께 오늘 우리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그분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분 힘있고 살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럴 때 그렇지 않고 쭉 밖에 나갔다가 여기저기 하나님 잊어버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창년 노릇이나 하고 이러다가 사람한테 이것저것 다 뜯기갖고 당자같이 아무것도 다 빈손이 돼가 그때야 주님께 오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그런데도 주님은 또 받아주셔 오늘 우리를.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러면 안 되겠죠. 한 번, 두 번 하고는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는 어저께 오후 설교 때 했잖아요. 크게 절망을 당해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된다고. 하나님이 일부러 다윗 같은 사람들, 욥 같은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들 큰 절망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던져놨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이 가서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앞으로 어떤 절망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자꾸 반란이 없이 그냥 예수 믿으려는 사람은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음도 모르고 또 그 능력의 깊음도 모르고 그분과 너의 생명의 깊음도 모르는 거예요. 맛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까 내기도 하는 저기 우리 129장 그 찬송에 보면 즐겨 고난 길 가도록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때가 너무 감사한 때다. 내가 받은 은혜를 또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를 귀한 줄 알고 지켜나가고 그런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릴 때 우리 129장 찬송 앞에 2절에 뭐지? 내기도 한식. 2절이 어떻게 돼? 129장. 세상 북이 아니란가 명성 원치 않음. 세상의 북이 안일함. 근데 사람들이 북이보다 먼저 안일함을 원하거든. 편안한 걸 원하거든. 김영민 목사님이 안일함 버렸어요. 안일이 또 들어와요. 일이 싫어. 너무 힘든 게 싫어. 그냥 아무 일 없이 편안하면 좋겠어. 그건 없어요? 여자들은요, 체력이 약해갖고 안일주의를 잘 원해요. 이렇게 내보내. 남자라고 좀 달라가지고. 대부분 여러분 안일주의에 많이 있어. 여자들은. 김성규 사님만 그렇나? 저는 힘이 아직 있어갖고 아직 안 그런 것 같아. 아무 일 없는 걸 봐라. 예수 잘 믿는 게 아무 일 없는 게 예수 잘 믿는 증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증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예배 생활을 하는 걸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는데 아무 사랑하는 좋아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하루 보내는 게 그게 좋겠습니까? 좀 힘들어서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힘들어서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믿고 이렇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 일 없이 혼자서 뒤뚱뒤뚱 이렇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신앙에서 뭐가 좋아? 예? 아무 일 없는 게 좋지. 나이가 들어서 힘이 드니까. 예? 그럼 뭐가 좋아요? 예? 힘들어서
사랑하고 살고 사랑받고 살고 믿고 살고 힘들어. 이용료는 어때요? 어? 아무 일 없는 게 좋다고? 그럼 힘 들여가지고 사랑을 하고 받고 사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 살도록 하나님이 한 겁니다. 예, 힘들어. 근데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거 그 잠시는 하루 좀 편한데 계속 지나가면 고독하고 하나님 없이 아무 일 없으면 고독하고 나 바보가 되고 우울증 옵니다. 더 길게 가면은. 자, 아무 일 없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옵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하루는 괜찮지. 그죠? 아무 일 없는 게. 너무 바쁘게 살다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힘써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이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자기가 다 쏟아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복이고 그 은혜에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복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중에 마태복음 26장 그 여인이 있잖아. 예수님 머리에다가 자기 기중학을 붓고 남이 방해하는데도 방해를 안 받으려고 깨트려서 붓고 하는 그 생활이 너무 주님도 좋고 자기도 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여인의 행위를 복음 전하는 곳마다 전하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힘들어. 왜? 근데 귀한 거를 드리려니까 그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제일 귀한 걸 드려야 되는데. 근데 둘이 누가 협조를 해주지 않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방해까지 예수님 제자들이 방해하는 거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근데 그 방해를 안 받으려고 깨트려 부었어. 그렇지? 그것도 말까지 들었어. 허비한다는 말까지. 근데 주님은 어떻게? 허비하는 게 아니다. 깨달음도 좀 깊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다 들어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받은 은혜 또 감사하며 살라고 하면은 협조자가 많겠어요? 방해자가 많겠어요? 방해자가 많아. 누구부터 방해하는가 하니까 자기 안에 옛사람부터 방해하는 거야. 두 번째는 가까운 잘 믿는다는 예수님 제자들이 방해하듯이 내가 보기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죠? 누구만 알아주는 거죠? 주님만 알아주고 있잖아요. 주님만. 그래서 지난 주일에 베드로가 세례 이제 사도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그가 세상 끝날까지 둘째로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쫓아라. 최종길은 주님하고 나하고만 가는 길입니다. 남이 협조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그걸 더 많이 느껴봤어. 느껴봤어. 병무사님 같은 사람도 해주지만 어느 시기에 가면 그분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서 주님께 기도하고 가야 될 때가 더 많아. 사람이 어떤 길에 가면 신앙의 선배나 지도자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안 도와준다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가가지고. 근데 그때가 어떨 때냐? 깨달은 사람이 너무 좋을 때야. 내 진정 오늘 백사장 찬송 같이 백사장 찬송에 보면 내 기도하는 1시간 1절은 그때가 과연 즐겁다. 2절은 그때가 가장 귀하다. 또 3절은 그때가 가장 즐겁다. 또 4절은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면서 밑에 내용들이 이 세상에서 그 세상 거친 걱정에 얼매인데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 끝없이 방황하는데 불러주셔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가 걱정 근심 또 힘들고 고독하고 절망스럽고 여러 가지 우리 힘든 내용들은 많잖아요. 그죠? 절망적일 때 고독할 때 또 아플 때 뭐 근데 우리가 좀 평안하면 금방 주님 떠나서 음행한다는 편이 음행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문화를 더 사랑하고 세상의 돈을 사랑하고 나중엔 그거하고
그게 음행인데 음행에 나가서 그게 우상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빨리 책망을 하겠지, 그지? 책망받을 때도 빨리 회개, 내가 금방 또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지. 끝까지 하나님이 왜 이러냐고 막 대들면 안 되겠죠, 그죠, 그죠? 대들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새해 영적 예배를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 하니까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 하나님이 알아서 동하고 정하고 하세요. 다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 따라가겠습니다. 그거를 시편 60편은 내 영혼이 잠잠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도 돼 있고 1절은 하나님만 바라며 됐는데 5절에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명령을 하잖아요. 그렇죠? 잠잠히 아무 말 말고 너 생각을 중단하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김영임 씨는 자기 생각에 맞아요. 하나님의 현실 인도, 영감 인도가 맞아요. 예? 근데 어떨 땐 아니라고 막 나를 그러면 안 돼. 영미 막 옛사람이 영미를 막 붙들고 막 경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생각에 맞지 하고 딱 가야 돼? 가보니까 어때? 한 번, 두 번 해봐도 이제 안 되면 아니야. 우리 처음 있어야 되잖아. 아니야, 여태까지 내 생각. 저는 어떨 때 우리 이용료 할 때가 그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가 안다고 막 그러면 어떨 때는 고함을 들어서 막 눌러도 주지만 어떨 때는 네 맘대로 해라고 가만 놔둘 때도 있어. 그냥 하다가 망하고 고통당하고 놔둘까. 아유, 싸워서라도 또 안 하게 해야지. 또 이럴 때도 있고. 저 왔다 갔다 해요. 김영민 집사님하고도 만약 있다면 거긴 고함질 일은 없으니까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이래 말할 수는 아이고 놔둬야지. 내가 또 왜. 자기가 죽었다 살았다 해보고 이제 돌아와야지. 이제 내가 말할 필요 있겠냐. 어떤 때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 그래 이제 저 정도면 철이 들어서 하나님만 잠잠히 따라가야지. 뭐 아직도 지가 똑똑하다고 나서서 그럴까. 이런 어떤 사람들 보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김명희도 누굴 보면은 주변에 어떤 사람 보면 이제 저 정도 하나님 말 듣고 가야지. 뭐 자기가 저렇게 하겠다 벌벌 뛸까 이런 사람 볼 때도 있죠. 예? 이제 그런 눈이 좀 열려야 돼. 알겠지, 그지? 보니까. 그래, 오늘 영적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그거 중점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다른 설교할 게 많지만 한국에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어떤 때 병목사님 하나를 가르치려니까 며칠을 가르쳐도 안 된다고 그래. 나도 이해가 돼야 될 때 보면 그게. 그래, 영적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이제 이거를 너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여기 드릴 영적 예배를 했는데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신 예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내 하루 생활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생활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소원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생활 예배 있잖아요. 오늘도 또 뭐 살면 먼저 주님 생각하고 주님 주님 맡겼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그래 내 부인하고 주님 따라갈게요. 또 오늘도 묻는 거예요. 좀 그러면서 또 주님이 나를 굉장히 보배롭게 여기시고 좋아하시겠지. 이것만 생각하고 주님을 쳐다봐 주님 좋아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 이걸 알고 엄마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그 눈빛으로 보면 너무 예쁘겠죠. 그죠? 우리 어린 거 보세요. 우리 어린 것도
아이고 우리 교회 어른들이 만약에 시아 같은 애들이 아이고 집사님은 막그 자기 맡기고 하면 예쁘잖아요. 예쁘지, 그죠? 하나님도 당 하나님밖에 없어. 이래하면 아이고 짐덩이야 던져버리겠어요. 예쁘게 보이겠어요. 신하자 이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주님께 막 오면 아이고 짐덩이 60몇세 이러겠어요. 예쁘다고 받아주시겠어요? 예? 받아주시지. 그래, 받아주시지. 응? 받아주시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자, 아이들 키울 때 처음 나왔어요. 만할 때는 예쁜데 큰 거는 이거 저기 이러다가 내 자식인데 그게 지금 30이 돼서 30이 돼서 징그러워요. 그래도 아이고 내 새끼니까 그걸 뭐 돌보려고 마음이 가요. 집사님 이제 애가 컸으니까 그래야 되지만 김성희 집사님 이제 어린 게 아이고 한 20살 전후 됐잖아요. 이제 징그러워요? 아니잖아. 할머니는 저 60된 자식을 보고도 뭐 징그럽게 생각 안 해. 어? 그렇지 않아요? 어? 영적 예배. 저는 오늘 제가 제일 영적 예배를 드리고 이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살자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시간 공적 예배도 그렇게 하고 생활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생활 예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공적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이 시간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 예배 드려야지 그다음 생활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생활 예배를 잘하면 공적 예배도 또 잘 될 수 있는데 먼저는 공적 예배가 잘 돼야 돼. 시작은 이 예배가 그렇죠? 그래 행복한 거는 생활 예배가 잘 되면 진짜 행복해요. 예. 오늘도 어려울 때 아까 그러니까 백사장 찬송 그 자체가 생활 예배 하는 거야.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가장 귀하다. 왜? 왜? 내 근심 걱정 이런 거 갖고 주님께 탁 나가니까 주님 앞에 쏟고 하라는 대로 했어. 그게 내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산제소로 딱 드리고 이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자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주님 앞에 갖고 나가면 주님께 의논이 돼야 안 돼요. 동행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갖고 나가면 같은 사건을 갖고 막 다투면 마음이 편합니까? 힘듭니까? 도려. 예? 자기 주관을 딱 갖고 주님께 나가면 편하게 해서 더 힘들겠어요. 더 힘들지. 그분 앞에 가서 이제 내가 안 되면 이제 내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자기 포기하고 주님 하시는 대로 하겠다 이럴 때 편안한 마음이 있는 거지, 그지? 아직도 이게 덜 깨져서 그러는 거야. 덜 깨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왜 필요하냐면 내가 안 된다는 거 알고 내 주변에 누구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이제 완전히 자기에 대해 포기하고 자기 주변에 포기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주님은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거야. 우리 이번에 송공신 예배 때 뭐라고 했죠? 약할 때 내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 그죠? 약할 때, 그러니까 바울이 나 깨닫고 약할 때 내가 주님으로 강해진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설교 오후에 내가 어릴 때 이래 절망 속에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주셨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 뭐라 했는데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치? 좋은 사람들이 옆에도 있게 하고 어떻게 살려놓으면서 절망을 주더라도 나를 살리지. 뭐 절망 속에 아직 죽게는 안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김영희 선생님 절망 속에 죽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예? 그때 또 살게 만들어주지요. 보니까. 근데 아무 내 힘으로도 누구로도 안 되는 절망 속에 떨어지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거기서 구원의 손길이 도무지 아무도 안 되는 구원의 손길이 와서 나를 어느새 이렇게까지 만들었어.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줬어. 김영민 뭐 아무것도 없는 조그만 힘없는 소녀가 지금 저렇게 믿음의 사람이 돼버렸어. 김영민 목사님 아무 힘없는 저 촌뜨기 촌동네 소녀가 지금 저 정도 돼버렸어요. 누가 만들어줬어요? 예? 하나님 만들어줬지. 의지할 때가 부모 의지할 수 있었어요?
남편 의지할 수 있었어요? 예? 우리 저 심심심 들으면 섭섭해도 그 사실이야, 사실이야. 어떨 때는 보면 부모도 안 되고 주변에 배우자도 안 되도록 이렇게 해놨어. 어떨 때는 아무 누구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죠. 하나님밖에 없도록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내 기도하는 그래 저는 이 백사장 찬송 내 기도하는 1시간 그때 가장 즐겁다. 밑에 내용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 다음 줄에. 그래 그게 다 뭐냐면 내 나로서도 안 되고 누가 옆에 어떤 누구도 안 되는 거야, 그죠? 누구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도록 딱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원망스럽지 않아요? 근데 저도 어릴 때 이런 생각했어. 우상이 애굽에서 10개가 있는데 하나하나 다 깨뜨렸잖아. 근데 그나마 우상이 1개 남아있으면 편한데 이것까지 다 깨뜨려 보니까 원망이 대단한 거야. 김영민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우상이 다 깨져야 그 주님을 따라 나갈 거 아니야. 그래도 우상이 1개라도 깼으면 주님 따라가야 안 따라가? 안 따라가지. 근데 마지막 우상까지 깨뜨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해봤어요? 한 가지 마지막 우상까지 깨뜨려 버렸어. 이제 완전히 다 10개 중에 만약에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절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 어떤 화가 날 때도 있어. 어두워질 때는. 근데 얼른 그래 이제 다 깨졌네. 이제 할 데가 없네 하고 얼른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그죠? 응? 응. 애굽에서 하나 깨갖고 마지막에 장자재앙 예수 피해 재앙으로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우상이 다 깨져야만 따라 나오는 거예요. 건설권도 그렇고 기본권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고 어느 뭐도 의지할 수 없도록 깨놓고 나서 주님 핏공노예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 그러면 우리 이용료는 막 발악을 해요. 목사님한테 막 대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는 그럴 때 힘들었지만 저는 그래서 지난 영화 보면은 망망할 때가 그다음 또 주님의 깊은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찬송가 그 111장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그래 그래서 점점 그래 뭐 사람들이 돕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면 다 되지. 어떤 속에 낭만할 이유가 없어. 왜? 거기서 그만큼 하나님을 배우는 어려움이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저는 그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내가 배우고 얻는 게 더 좋아요. 다 어려움에 절망 속에 처했는데 살기는 죽지는 않고 살기는 살고 하나님 불러가지 않으려고 하면 다 살아. 사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주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평안해. 나 나중에 다 나를 살릴 거니까 어떻게 뭐 해서 모르는 사람 벌써 일이 되고 뭐가 일이 되고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벌써 하나님이 알아서 벌써 믿고 가면 벌써 나를 밥도 먹여주고 또 높여주고 또 얼마 가면 또 돈도 주고 다 건강도 주고 또 다 하신단 말이야 보니까. 여러분들 믿고 가면 그렇게 하시면 인간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내가 여기 우리 나를 봐도 그렇고 여기 집사님 봐도 아무 일할 신하의 사람들 보면 아무 능력이 없어. 뭐 살 수가 없어. 이용료는 더 그렇고 뭐 김영민 지사님도 보면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시험 들지 마세요. 저 능력이 없고 우리 기인자도 뭐 옛날에는 뭐 자기가 날고 겪는지 몰라도 뭐 알고 보면 힘도 없어.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로 보면은 낭망하고 내 주변에 보면 낭망 부모 그 가문도 그렇고 뭐 배경도 전부 배경도 없어. 신화에서 무슨 배경이 있겠어? 배경도 없어 여기 보니까. 이용료는 더 배경이 없어. 아무도 자기 형제도 다 떠났고 혼자 이용료를 다 버려버렸거든요. 배경도 없어.
김명민은 뭐 배경이 있는데 저 부산 쪽에 뭐 힘없는 부모들 형제들밖에 배경이 없어. 요즘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그 중에서는. 네, 요즘에 보니까 그 중에서는 내가 결혼식 왔는데 보니까 그래도 김명민이 뭐 제일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목사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어? 음. 자, 근데 그 배경보다 하나님 배경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진짜 배경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어. 그치, 그치.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믿고 사는 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알겠죠? 다시 나를 발견하고. 그래, 어저께 오전에는 인간이 똑똑해봐야, 야, 얘 휴먼 로봇보다 똑똑 못한 세상에 앞으로 무슨 가치로 살 거냐고 오전에는 그걸 주로 말했지요. 어? 자, 우리 김수정 선생님이 운전을 잘하는데 앞으로 로봇 운전사가 더 잘할 수도 있어. 저 몇 시간 하면 지쳐갖고 못할 건데 로봇은 지치지 않고 그지? 하루 종일 24시간 할 수 있어. 그거는. 안 그렇겠어? 그러니까 이게 기능적으로 인간이 로봇에게 못 당하는 거야. 그렇죠? 어? 계산, 수학 계산, 아이고, 머리 나빠서 다 못해서 못하 보면. 근데 그건 계속 잘해. 자, 앞으로 휴먼 로봇이 나오면 그거 비교하면 여기가 저보다도 거기는 안 돼. 뭐 인간의 가치가 그러면 어디 있겠어? 휴먼 로봇만큼 똑똑하게 계산도 잘 일도 잘해야 될까요? 그거 아니잖아. 김영일 쌤은 휴먼 로봇 일하는 거하고 비교하고 살면 되겠냐고. 어? 안 되겠지. 그 우리들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 제일 큰 거 하나님과 우리의 가치잖아. 세상은 근데 일하는 가치 이거 따지잖아, 그렇지? 응.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즘에 좀 세상에 이렇게 막 과학이 발전하고 이러니까 더 좋아. 비교해 보기가. 왜? 거기에 막 마음이 쑥 가서, 어이, 과학이 이렇고 돈이 이러는 그 우상이 되던 사람이. 그것보다 못한데 어떻게 지가 인간이. 그지, 그지. 오해는 이제 좀 범위를 넓게 갖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큰 사랑을 받은 이런 존재라는 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자녀라는 거. 나를 위해서 지금 모든 걸 하고 있다는 거. 그지? 우리를 세상에 보내갖고 지금 이렇게 우리 키우고 있는 이런 넓은 분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도 배웠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데 먼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딱 던져버리는 거지. 그치?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세상 광야야.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근데 그런 가운데 그게 인간 다른 면으로 하면 절망 속에 던져 넣는 거야. 너네가 신앙의 사람들 다 보면 하나님이 절망 속에 던져 넣더라고요. 참, 그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특별히 연단시키는 사람은 진짜로 공부를 많이 시켜놓고도 절망 속에 던져 넣고, 그지? 처음부터. 뭐 이렇게 부하게 해놓고도 절망, 요것도 봐요. 복을 많이 줘놓고 절망 속에 던져 넣잖아. 그지? 다윗도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절망 속에 던져 넣잖아. 그죠? 저는 어려서부터 절망에 당해보니까. 근데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준 사람은 거기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의 무능을 알고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축복이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 내용을 잘 보세요. 약할 때 강함이라 하면서 내 은혜가 너에게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절망 속에 툭 떨어질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나한테 족한 은혜다. 자, 여러분들 큰 절망 속에 떨어질 때가 뭐라고요? 주님 버린 거라고요? 그때 무슨 음성이 들렸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죠? 이게 참 큰 믿음입니다. 큰 은혜. 그 음성이 들린다는 게. 자, 그럴 때 막 어려울 때 막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막 이래. 자, 첫째 인간은 원망, 두렵고 놀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제일 나쁜 사람들 보면 믿으면 원망부터 시작해. 원망부터.
우리 목사님들 보면 공예부터 원망해. 이 썩은 공예다. 이런 공예 내가 왜 써야 되나? 나가라! 이러면 나가지도 않아. 그러면서도 참, 왜 썩은 거냐? 자기를 안 도와줬다고 썩은 공예래. 참. 못한 교육자들은 그렇다, 이 말이야.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에, 알겠죠? 그런데 오늘 영적 예배를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렇죠? 받으시는 예배는 뭐라고요? 자기 몸을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는 거야. 그죠? 드리면 어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야. 어? 하나님 좀 죽어. 이렇게 따라. 예. 따라가면 죽잖아요. 안 죽는데도 따라와.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나 살릴 거야. 이렇게 믿고 가는 사람이지. 그렇죠? 그게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고, 그게 산제사로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막 다투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무슨 산제사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써 들었고 이렇게 하면 벌써 편해지는 게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예. 저는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 음성이 딱 들리면 벌써 어떤 게 안 하는데 벌써 내가 어려운데 주님 앞에 딱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꺾어 놓으면 너무 평안하게 시작해. 그렇지만 이래 되면 어떻게, 그렇지만 이거 어떻게 되지? 하나님, 그렇지만 현실 이렇잖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이래 되면 갈 바를 알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평안하게 해서 평안 안 하겠어요? 예? 갈 바를 알라고. 내 개인들도 가르쳐 보면요. 갈 바를 알고 막 알아야 되겠대. 근데 가르쳐 봐야 알지를 못해. 이 하나님에 대한 지능 순서가 우리 만약에 산이한테 막 야라면 알아들어 먹겠어? 못 알아들어 먹겠잖아. 근데 이용료가요, 내가 해보면 가르쳐. 못 알아들으면서 지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막 그래. 그래, 어떻게 화가 났어, 내가. 가만히, 시키는 대로 하래도. 그냥 어떨 때 꽉 눌러버려. 말하면 하루 종일 가도 끝이 없어. 이해를 못하니까 가르쳐봐요. 아니라고 또 하고, 또 아니라고 하고. 이거 가르치는 알아들 것 같은데 또 몰라. 가르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 5살짜리한테 20살짜리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다 해도 나중에 또 지나보면 못 알아듣는 거야. 내가 그거 많이 느껴. 그래.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알아들어야 되겠다고 가르쳐도 이용자 목사님 가르치면 못 알아들어요. 대부분 무시하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자, 수학을 말입니다. 자기 중학교 수학을 하는 애한테 고등학교 수학 가르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옥녀. 중학교 수학밖에 모르는 애한테 고등학교 수학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 그것밖에 안 되는 차이가 알아들어야 되겠대. 자, 못 알아들으면 아이들 같은 시키는 대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서? 모르는 거잖아. 그치? 응?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 내용을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알아듣는 사람은 그만큼 신앙이 컸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어?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 굉장히 예수님이 말할 때 들은 거 있잖아요. 그 굉장히 큰 사람. 그거 보면 알아들어. 그래서 서로 뜻이 통한다는 건 하나님과 그만큼 컸다는 뜻이야. 자, 뜻이 통할 때는 비슷하게 컸기 때문에 뜻이 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차이가 나면 안 통하지. 뭐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지. 뜻이 통하지는 않잖아. 그죠? 이용렬 사는 잘 생각. 뜻이 통해서 목사님이 그러는 게 아니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 맞짱 뜨면 안 돼. 저번에도 맞짱 떴잖아. 그지?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예. 그러면 자기 복이 없어. 알겠지? 아무리 창피해도 그럴 때는 그 창피가 뭐가 먼저야. 자기가 배워야지. 꼭 어떨 때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조용히 말하자면 듣는다. 개인적으로 조용히 말하면 더 안 들어요.
내가 그걸 알아요. 다만 사람들. 내가 사람 있을 때 말하니까 안 되지요. 이렇게 하지만 개인적으로 말해줘도 그러면 더 달리더라고요. 그때는 이상하게. 내가 경험을 봐서 알아요. 알겠죠? 남이 없다고. 남이 있기 때문에 눈치 보고 덜 달리들다가도 남이 없으면 더 달리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 알겠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다. 오늘 이 정도로 해야 되겠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 생활 해봅시다. 오늘도 하나님과 달려들지 말고, 난 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 막 이러지 말고, 알겠죠? 그죠? 내가 다 죽어. 그러니까 너무 죽으면, 예, 하고 하는데, 살았기 때문에, 난 뭐, 이러면 못해. 갈 바를 알지 못, 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는 거, 그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영적 예배 생활을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